회복과 준비를 위한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기록 시기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 주전 740년부터 680년경으로 대략 학자들이 보기는 690년경에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보면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을 보면 구약이 39, 신약이 27 해갖고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앞장이 39장과 그 뒷장이 27장 총 보면 39장과 그 이후에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을 보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이사야서의 이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뒷부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한 아들의 이름은 마헬 살라하스 바스로서 그 의미를 보면 요락이 속히 임하고 약탈이 빠를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아들의 이름을 보면 스알 야습이라는 그 이름으로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인데, 그는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임박한 심판과 신실한 나무자의 미래와 더불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을 보면 이사야서가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많이 선포하실 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라는 이름만 살펴보면 신약에서 21번 나오고, 이사야서 53장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85회 이상 신약에 인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사야 선자는 남유다 왕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람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50년 동안 총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였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며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왕이 된 그 악한 왕 문하세 왕 때 하나님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톱에 켜서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역사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시편은 그 역사 속에서 경험한 감정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며, 이 선지서는 그 두 가지가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시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과 예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이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황을 이렇습니다.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은 이미 잇따른 그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 타락과 배교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손에 30년 전에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큰 나라는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는데 남유다 왕국을 압박하러 왔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그 납사게라는 압수르의 그 장군이 와서 협박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전 721년에는 아수르의 왕 사네입이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반대하는 동맹국에 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네입은 그 당시에 유다의 고을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외부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납사게라는 장수가 와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막 멸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로 인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사자가 와서 축하할 때 궁궐의 모든 보물들과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는 제국의 압박, 안으로는 연약한 왕의 지도력으로 유다 왕국을 점차 쇠퇴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2장은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시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상하 갈 때나 꺼져가는 등불, 그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여러 종의 노래 중 순서상 첫 번째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종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다기보다는 왕이거나 선지자, 제사장 또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기록할 때는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의 왕들이 하나님의 택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4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백성 애굽이여. 그러면서 이사야서 1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백성 애굽이여. 이사야서 47장 1절에 보면 처녀 딸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왕들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나 므낫세로 하나님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왕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국의 왕들이나 다윗의 왕조에 속한 이 왕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국의 왕들은 연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과류와 생금을 징수하고 약탈하였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였다고 하면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바알과 아세라 성전을 세우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료를 착취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3장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도지 하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라 범죄한 나라요 허물지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타락하고 행악했으며 교만했습니다. 연약한 자료를 착취하고 억압했고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들을 다 헛되며 그의 행사를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42장 1절에 보면 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택한 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 택하신 종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종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그의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직접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직접 붙드신다는 이것을 왕이 그의 권세를 상징하는 패를 굳게 붙들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세울 이 종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종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권세로 말하는 것이고 그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중 제일 나은 사람을 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기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성품을 지닌 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도울 뿐만 아니라 영을 주셔서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이라.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 바른 뜻, 올바른 도리라는 의미로서 성경에서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한 더 정확한 번역은 진리에 이르기까지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 시행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즉 진리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의를 이 땅에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이니 그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교훈은 토라, 즉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이행될 때까지 정의를 실행하고 선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하신 종의 역할임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권능을 더하실 것이고 자기의 영을 주어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왕,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 나의 종과,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들하고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이정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보면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정말 그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종은 정의를 베풀며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을 통해서 종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당시 제국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은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학대하고 그 이에 군림하기 위해 소리 높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보십시오.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겸손하고 온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종은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상한 갈대처럼 상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인생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한 쇠하라는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꺼져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한 그는 낙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낙담하는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상하라라는 이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종 역시 외부적인 압박과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꺾이거나 꺼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것입니다. 어떠한 압박으로 정의를 이루는데 신실할 것입니다. 모르 피조물들은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종에게 직접적으로 임무를 주고 계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는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드시고 지탱하고 계시면서 양육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생명체에게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양육자가 되시고 만물을 지탱하시는 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모든 영혼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에게 너를 의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온전히 의를 가지고 태어나야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받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친히 그를 견고하게 하나님께 붙드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 종의 임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불렀었냐면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율법이고 그 안에 포함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 종은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중보와 보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의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맞이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고르라고 하면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은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죄 안에 갇힌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것이고 어둠 속에 속한 이방인들은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약의 중보가 될 것이고 이방인의 빛이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바알로 아세라로 인간의 어떤 왕도 선지자로 제사장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택하신 종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래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암흑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택하신 종이 과연 누구입니까? 예, 언제 나타날까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이 백성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종을 예, 고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이 이 후손 중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우상을 불태우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남겨진 백성들도 택하신 종의 후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또한 그리스와 로마 대제국으로 이어지는 강대국의 압제와 침략이 있었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의 외식과 율법주의 등의 종교적인 짐을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더구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거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내가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택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분은 왕의 족보를 타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실 그분은 30세가 되기까지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에서 그분은 세례를 받으시러 친히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서 살아내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산산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에 내려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만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나약한 자들,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부터 마태까지 800년 동안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시려나 간절히 기다리고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그를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기념하면서 장차 우리의 신랑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별다른 바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닌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